중심으로 해서 왕은 선지자와 함께 부르짖으라, 국가 최고 통치자는 하나님의 종과 함께 부르짖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계 내 존경을 받는 유명한 조지 물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일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93살까지 장수하셨는데, 이분이 고아원을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60년간은 특히 기도를 많이 하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알려진 그가 당시 기도를 통해서 응답으로 받은 돈의 액수는 무려 72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720만 달러면 수백억 원입니다. 저는 지금 조지 물러가 기도로 얼마를 펀드라이징 했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간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지 물러의 기도의 능력, 그분에게만 주신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요. 모세니까 그렇지 뭐,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뭐, 엘리야니까 그렇지 뭐,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히스기야 왕이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과 응답은 오늘 주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도 그분과 같은 놀라운 응답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경우는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맡겨서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이분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할 그 기도의 내용, 그 내용이 성경 어디에 약속되어 있는가를 찾은 다음에 확인을 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던 그 성경을 찾은 다음에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성구를 그걸 찾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그걸 찾는데 몇 날 며칠 동안을 성경을 찾느라고 기도를 시작하지 못했다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간구해서 응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됐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고요, 삶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무릎을 꿇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신뢰감을 갖고 서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과 모세, 다윗과 여호사밧, 시편 기자 등등, 예레미야 선지자와 요나 선지자, 스데반 집사님과 사도 바울과 신라 등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구약 그 남쪽 유다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때는 주변 강도, 당시의 세계의 패권은 아수르에게 있었습니다. 나중엔 로마에게 넘어가고, 나중에는 지금은 미국이, 전에는 러시아가 막 그랬잖아요. 세계를 다 주른다는 패권이 당시에는 아수르에게 있었어요. 이 아수르의 당시 왕이 사네립이었었는데, 이 사네립이 18만 5천 명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아니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전쟁이고, 영적으로 보면 이 아수르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 도전장을 내민 거죠.
이 야스로왕 사네립이 막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봐라, 우리가 벌써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제 너희까지 멸망시키러 왔다, 그 하나님 없다 막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을 권유했거든요. 국가적인 위기에 몰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을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대처한 줄 아십니까? 본문 20절에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위협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왕인데도요. 히스기야는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군사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리더십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힘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2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왕이 선지자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얼마나 멋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청와대의 주인이 된 대통령이 시대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주의종 목사님들 불러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 이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왕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 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습,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서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아이 저놈이 그래도 왕으로 세워졌는데 거만하지 않고 아이고 나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저렇게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고 이쁘고 얼마나 좋으셨을까. 이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대통령이 없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장로인 사람이 대통령도 했고 장로인 사람이 여러분 국무총리도 하고 각부 장관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사기꾼 소리나 듣고 온 국민들의 원성만 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과 사명감을 갖고 나라 국민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대통령, 기도하는 국무총리, 기도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내각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국정 난맥의 상황이 발생하면 주의 종들과 함께 하나님께 도움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정부, 그런 내각,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왕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는 어렵고 위급한 일이 생기면 그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경험담, 체험들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봤다가 안 되니까 사기당했다 그러고 또 그럽니다. 기도나 해봐야지, 기도나 한번 해볼까 보다. 이런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쳐지고 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나 사역이나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뭐 좋은 상황으로 인간적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게 내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쪽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생도 삶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내가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았고 갖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내게 주신 것인가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아멘?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으니까. 아멘? 나를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에게 물어야죠.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도 속아요. 내 안에 다른 욕심, 다른 제2의 자아가 나를 죄악의 길로, 나를 유혹의 길로, 나를 망하는 길로 유혹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물읍시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거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평소에는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지금 물으면 잘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를 하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본문 21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왕이 선지자와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과 직결되는 기도는 곧바로 인스턴트리 그냥 응답했습니다. 아멘. 그때가 우리의 때와는 다른 것 뿐이지 그 응답은 반드시 하십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에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스루 왕의 진영에 있던 군사, 그 다음에 군대 장군들, 장관 다 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아스루 왕은 얼굴이 뜨거워서 자기 고향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얼굴이 왜 뜨거워질까요? 얼굴에 뭐 무슨 병이 난 게 아닐까? 얼굴에 막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지? 얼굴에 막 열거 피고하는 그 병 있잖아. 이건 얼굴이 낯이 뜨거워져서 철수한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떠합니까? 자기 아들들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수르 나라는 당시 세계 패권 국가였어요. 그 아들들이 지금 잘 지키고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빼앗으려고 아버지가 원정 나왔는데 아버지가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를 아들들이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강력한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상상도 못하겠죠. 이런 것 때문에 김정은이가 함부로 다른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없어지면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날까 봐. 그러니까 공산국가라든가 또는 독재 권력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나라 최고 통치권자들은 그래서
자기 나라를 절대 떠서 다른 나라 안 가려고 그래. 자기가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에서 쿠데타가 일어날까 봐.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아수르 왕,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 자기 자식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두 번째는 22절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나립의 손과 모든 자들의 손에서 구원해서 사면으로 보호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났고 똑똑해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코로나 그 힘든 상황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송장으로 시체로 여러분 다 불태워졌습니까? 근데 왜 우리를 살려놨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살려놓은 것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멘. 저도 코로나 걸렸었잖아요. 여러분도 걸렸었잖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처럼 다 잡아들이지 않고 다 죽이지 않고 살려놨을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당신께 영광 돌려야 할 일,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시절 거치면서 얼마나 수모와 수치와 어려운 가운데 지금 있습니까? 제가 노예에서 목사님들에게 얼마나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있는 줄 압니까? 나는 하나님께 가서 울면서 기도해. 그래서 우리 교회나 나에 대해서 잘못 말을 한 놈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보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목회하고 내가 신앙생활 오면서 경험을 했거든요. 심지어 어떤 목사는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죽이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아예 흔적조차 없이 없애버리기도 하셨어요. 안산의 와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셨고 이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절 이하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도 나사로의 죽음을 애통하는 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에 그 오레비가 죽은 지 4일이나 됐어요. 근데 그 누이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신 겁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아니 내 자식들이 행복하고 잘 살면 좋잖아요. 뭐 승진했다 하고 합격했다 하고 뭐 땅도 좀 더 샀다고 하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하면 기분이 나쁠까? 좋지요. 예? 아이고 장가가고 시집간 지 벌써 1년 12달이 지났는데도 아이 소식이 없어. 3년에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임신했다는 소식이 좋을까 나쁠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런 소식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나를 통해서 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 나라가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어서 그 복을 이웃에게 나눠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복의 통로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믿지 않는 놈들에게, 믿지 않는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남편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예수를 전해주면 예수가 그의 가정에, 그의 집에, 그의 사업장에 들어가면 이런 그 가정이 살고 그 영혼이 살고 그 사업장이 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전하여 준 내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셋째는 23절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렸고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라가 명하고 포로가 돼서 눈멀고 쇠고랑 차고 끌려가야 할 그 나라의 왕 히스기야가 오히려 유다를 침공해서 파괴시키고 멸망시켜서 자기네 나라 속국을 삼으려고 했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자기 장관들 부하들도 다 죽고 자기는 고향으로 갔다가 아이들 자기 자식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것이 소문이 났어요. 그랬더니 주변 다른 나라들이 보물을 갖고 와서 히스기야에게 바치고, 보물을 가져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아주 존대하고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상황이 되었다. 마치 솔로몬 왕을 대하듯이 그 옛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의 열매는 우리의 간구뿐만 아니라 더 높은 자리에 서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자들로 무릎을 꿇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그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욱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만 예물을 드린 게 아니라 히스기야 왕에게도 보물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존대케 하시고, 아멘? 아멘? 아니, 당신 자식들이 쭈그렁 뭐 그렇게 원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뜻을 갖고 계세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가 구원을 보리라 약속하고 있잖아요. 아멘?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의뢰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5,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회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네가 지금 발 디딛고 서 있는 그 지구 한복판에서 하나님 자녀된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아니 너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빛같이 드러내시며 특별히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겸손하게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갔을 때에 응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열국의 눈에도 존대케 하는 귀한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겸손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를 존대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또한 에레미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고, 시편 80편 10절에서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구약 욥기 33장 26절에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예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존귀케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부르심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배반하거나 도망가지 마세요. 배반하거나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날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계획을 옮기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